2021년 4월 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나에게서 하나님께로입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는데 물을 기르러 와서는 구유에다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줄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몇몇 양치기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딸들을 도와주었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그 딸들은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딸들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양치기들에게서 구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위해 물도 길어주고 양들에게도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디 있느냐, 왜 그를 그냥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음식을 대접하자 라고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흔쾌히 르우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십보라는 모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 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할렐루야. 4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한 시기입니다. 부모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3개월의 시간은 버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을 수 있지만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이집트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보게 되고 상자 속에 있는 아이를 봅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를 건져내죠. 그때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을 통해서 요게벳이 이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요게벳의 손에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죽었어야 하는 모세가 어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이 이 문장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로 4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죠.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아들로 모세는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그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집트를 잘 아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동시에 모세는 히브리 사람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그를 키우면서 본인이 히브리 사람임을 알게 됐을 것이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이 40년의 시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부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성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습니다. 외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지적인 능력도, 공감하는 모습도 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계속 봅니다. 중노동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봅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봅니다. 주위를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음을 봅니다. 다음 날에는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모세에게는 자기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지는 둘러봅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분명 그에게는 자기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을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자기 민족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합니다. 혈기가 작용한 듯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람을 모래 속에 숨깁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죽이고 은폐하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고요. 드러나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그냥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드러났음에도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죠. 무엇보다 그 마음 속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일이라는 그 명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죠. 게다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인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직 모세가 잘 모르는 듯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것, 바로에게는 반역과 같이 느껴질 수 있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일이 드러났음을 모세는 알게 됩니다. 다음날 밖에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안타까움과 자기만의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냐고. 그때 그들이 대답하죠.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 죽음, 그것이 지금 저들의 입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기 편에 서 있어 줄 것 같았던 그들이, 자기 민족이 자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로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모세,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모세, 결국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적인 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는데 물을 기르러 와서는 구유에다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줄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몇몇 양치기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딸들을 도와주었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모세는 또 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아버지의 양떼에 물을 먹이는 여인들을 봅니다. 그런데 양치기들이 와서 이 여인들을 쫓아내는 모습도 봅니다. 이 정도는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죠. 19절에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녀들을 쫓는 목자들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 그 뜻이 건져냈다 아닙니까? 그 이름처럼 행하죠. 모세는 여인들을 도와주었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여인들의 아버지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제사장인 루엘,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 중에 하나였던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게르솜이라는 아이를 갖게 되죠. 이제 모세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 인생의 첫 번째 40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인생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의 뜻처럼 나그네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여인들이 아버지에게 이 모세를 소개할 때 했던 말, 이집트 사람의 삶은 그의 삶에서 점점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목자로 양을 치면서 광야에 대해서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양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또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그 양떼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따라오는 양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도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시기가 낭만적이진 않죠. 힘들었을 겁니다. 답답했을 거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 분노, 힘들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면서 모세는 인내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같은 성격으로 사람을 죽였던 모세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십보라는 모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또 한 번의 4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가 죽었습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고 또 살인을 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문장의 주어가 바뀝니다. 모세가 주어였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십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80년간 준비한 모세를 보내시죠. 이제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죠. 마치 그 부모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것처럼 이제는 모세 자신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모세의 마지막 40년이 시작되죠. 그리고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가 들었던 그 질문,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40년 전에는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모세,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낳은 아들 게르솜, 그 이름처럼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그 나그네의 여정을 인도하는 목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하루가, 코로나의 이 시기가, 우리가 닥쳐있는 이 모든 상황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처럼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 우리 삶에 그 주어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기 원하십니다. 그럴 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미디안 광야 같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